장 2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약속의 성취 앞에 반드시 위기가 있다. 약속의 성취 앞에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성취되는 것 같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신약의 모든 약속들도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워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기 앞서 그 응답을 가로막는 위기는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나라는 다윗의 나라에 비해서 10배 이상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지는 나라가 되었고 그에 비해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강해져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던 중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군대장관 아브넬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던 이스보셋을 멸시하게 되었고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스보셋의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다. 내가 지금 이스보셋을 세우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있지만 그 사람 안 될 것 같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다. 이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진심이라면 재혼한 전처의 전처이고 사울의 딸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혼한 왕족 그 여인을 다시 다윗에게로 데려온다는 것은 아무리 실권자인 아브넬이라 할지라도 이스보셋의 나라, 이스보셋에 속한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혼시키고 그리고 가는 거죠. 미갈이 좋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거 좋아하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잘 살고 있는 부부인데 부인이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면서 좋아할 남편도 없죠. 그걸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냐, 아브넬이 암만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냐,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이 나올 만한데 성경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아무런 소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민심이 이스보셋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 아주 분명한 이유가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보셋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스보셋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를 않는다? 무르익었구나, 때가 무르익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징조는 없었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주는,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중대한 그 표징을 다윗은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지. 이제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로 했고 아브넬과 협약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다윗 나라에 있는 유력한 인사 요압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불거지게 된 일인 것이죠. 22절 23절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그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언제나
그 세력은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 직전에 여러분 위험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아브넬과 통일을 협의하는 동안에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을 대신해서 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많은 부분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요압과 군대들에게 그것을 공을 치하하고 그들에게 이제 나누게 되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충직한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다윗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전쟁하지 않도록 자신이 나아가서 모든 군사들을 통솔하면서 그렇게 자기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이스보셋의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겁니다. 아니, 적군의 군대 장관이 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겠는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윗과 통일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요압은 이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강력하게 반대를 이제 걸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에게 지금 아브넬의 계책일 뿐이다. 지금 왕이요, 지금 그것을 모릅니까? 왜 저 큰 나라에서 큰 나라를 작은 나라에다 갖다 바치면서 왜 이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인데 그 간사한 사람이 계책을 꾸려서 지금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왕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해와 반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그것을 막아서는 영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형통하고 잘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다가 10년쯤 지났을 때 그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10년 지났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 됐는데 다른 거 다 주셨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버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 상황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 앞에 그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이후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학대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계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반복되고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은요, 정말 서로에 대한 증오의 불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었고,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로 남게 되죠. 누구의 제안입니까? 사라의 제안이었대요. 사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아브라함을 위하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압이라는 충성된 신하가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색깔을 달리하고 또 다른 것을 제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해는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내나 남편이 이제 신앙의 동역자니까 의견을 묻고 나누고 듣고 하지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구역 식구들이 있지만 그들의 조언은 귀하죠.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로 한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의 의심과 또 그 반대로 큰 어려움을 다윗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요압은 아브넬의 이러한 전향적인 제안, 이스보셋의 나라를 갖다 바칠 테니까 통일을 합시다, 이러한 그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가? 그것은 이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았던 피해와 그로 인한 불신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압과 아브넬이 기브온 못가에서 서로 만났을 때 자신들의 허영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용사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투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아브넬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찔러서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요압은 그것에 대한 깊은 아픔, 동생을 잃어버린 아브넬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랑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지 저 사람과 뭔가 논의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에게는 철천지안이 되었고,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통일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 통일을 하게 되면 복수는 둘째치고, 지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입지는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과 이 아브넬이 요압을 빼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라가 합쳐지게 되면 내 자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자리에 들어가겠어요? 아브넬이 그 밑으로 들어가겠죠, 다윗에. 그러니까 이 요압은 여러모로 불편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아서는 위기가 응답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에 있어서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요압은 협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브넬에게 군사를 보내서 더 협의할 것이 있으니까 유다로 되돌아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압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고, 그래서 이 지금 아브넬을 그냥 보냈다가는 통일이 되고 나면, 그럼 이제 문제가 자기 설 곳도 없고 복수는 물 건너가는 거고, 요압이 지금 이 문제에 내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요압은 그 사람을 이제 불러들이게 되고 계책을 세우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브넬을 요압이 직접 살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암살을 한 거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아브넬을 조용히 데리고 들어와서 성문 안에서 거기서 칼로 그를 이제 시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협상을 하러 왔던 최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대국의 사람이 내 나라의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북한에서 평화의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우리나라 고위 관료가 그 사람을 그냥 살해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냉각도 이런 냉각이 없고 굉장히 오히려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놓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넬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다윗의 통치 아래 아브넬이 이 사망하는 이 마당에 다윗이 통치를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의 부하가 아브넬을 이런 식으로 처단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 아브넬보다도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살아남을 수는 있겠느냐? 아브넬도 죽어나가는 판에 이것이 통일이 되고 나면 어떻게 이 우리 같은 힘없는 아브넬보다도 힘이 없는 우리들이 살 수 있겠냐? 통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이 일이 통일이 지금 되다가 안 돼 버리면은요, 그러면 이제 누구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넬이라는 이 키를 가지고 있었던 이 키맨이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 키를 다시 누가 잡을 수 있겠어요? 다윗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의 통일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게 된 것이죠. 수십 년 뒤로 통일은 분명히 물려나게 될 거고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한 이 통일의 얘기는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도 통제하지 못하고 그 부하가 그냥 유력한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보게 되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건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는 오게 되는데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가만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제 있게 됐죠. 동서독이 이제 서독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독 주도로 이제 통일이 됐죠. 베트남은 공산주의 주도로 통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데 우리 민족이 1945년 해방을 하고 났을 때 이때부터 이제 이념으로 갈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두 사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근데 우리가 민족 전쟁을 한번 또 겪었고 적대적 관계로 지금 존재하고 있죠. 공산당 그러면 치를 떱니다. 제가 거진에서 목회할 때도 보게 되면 이 올라가기 위해서 통일되면은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속초에도 많이 사시고요.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지만 거진 쪽에도 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공산당 얘기만 하면 치를 떱니다. 안 겪어봐서 모른다고. 공산당은 믿을 존재도 못 되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산당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언젠가가 되면 반드시 통일되어야 되죠. 북한이 중국으로 흡수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지금 북한에 조선족이 있는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중국 주도의 어떤 일들이 되게 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북한 주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틀림이 없고, 분명한 것은 북한을 지배하는 지배계급은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않게 될 것이고
또 통일로 지불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통일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했더니 최소 72조 5천억에서 1989조의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좀 넘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3년치 정부 예산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어느 정도 나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랜드 연구소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2,340조에서 5,850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015년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비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545조 8천억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의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9배, 그러니까 9년 동안 정부 예산을 써야 될 거를 고스란히 거기에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한 해 예를 들어서 연봉의 9배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익도 있겠지만 결정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이 통일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분위기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일들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통일을 뒤로 미루고 통일이 되지 못하게 되면 국력은 더 세지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민족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려면요, 통일은 필요한 요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하다못해 석유는 100% 이런 에너지 자원은 100%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광물 자원도 제대로 나는 것이 없어서 수입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심지어는 농수산물까지도 우리가 자급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나마 한반도의 자원이 북쪽에 있게 되는데 통일이 되어야만 국민의 수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자원이나 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는 한계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통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과 그로 인한 혼란은 분명히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나라의 국운을 생각한다면 통일이 되죠. 다윗이 유다 지파 하나로는 여러분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민족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떠나는 일이에요. 누구 한 사람 어떻게 대통령이 무슨 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통일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통일은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 주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세대별로도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여론조사해 보면은 하지 말자는 의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스보셋의 나라와 통일을 이루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31절에서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멘. 다 되었던 통일이 하루아침에 전혀 반대, 오히려 더 위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애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성대하게 아브넬을 장례를 치르고 그를 헤브론, 자신이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시신을 헤브론에다 갖다 묻고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피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진심, 내 진심이다. 통일이 내 진심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통일이다. 통일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다윗은 분명히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면은요, 진정성,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은 일은 그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문제가 큰 문제지만 정말로 통일을 원하고,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이거 지금 아합이 한 거지, 아합과 나는 결을 같이 하지 않는다. 아합이 자기가 한 거고, 나는 그것을 내가 막지 못한 책임이 내게 있지만 나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진심을 보일 때만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뢰, 그 믿음의 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간사함을 자꾸 버려야 하는 거예요. 간사함. 근데 사람은요, 이 진실된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실된 순수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마음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봉에 이르는 것 중에,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순수성, 복음에 대한 순수성. 근데 쉬운 것 같은데 이 순수성이 어려운 거죠. 순수성. 왜? 우리는 본래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죄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성, 죄로 향하는 겁니다. 무슨 일 있으면 죄에 가서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한쪽 구석에 항상 남겨져 있죠. 성결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과 싸워가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간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성 그리고 순수함은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그러기에 이 진실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진실함은 어떻게 추구하는가?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 더러운 것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물을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컵에다가 폭포수와 같은 물들을 이 안에다가 쏟아 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순수한 폭포수와 같은 그 순수한 물만이 마음에 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순수하고 진실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담아내고 그것으로 내 속에 채울 때만 복을 누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순수한 마음, 다른 것 없다. 통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당신들한테 가지 않는다. 나는 통일을 원한다. 하나 돼서 가자. 이 마음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실됨, 순수함이 복을 담아내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진실됨, 그리고 순수함,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저 십자가에서 손을 털고 내려올 수 있는 그 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참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진실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진실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진실된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진실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